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연합남성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연합남성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선교 및 전도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개인 신앙 성장과 교회 발전에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연합남성교회 조직입니다. 연합남성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행정, 재무 등 분야별로 총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남성교회는 각 1남성교회에서부터 10남성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성 및 인원입니다. 1남성교회로부터 10남성교회까지 각 출생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회원은 총 7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합남성교회 역할입니다.
신앙 성장과 교제 강화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성장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확립하고 회원 간 친교와 영적 성장입니다. 정기 모임, 야외 친교 등을 강화하고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교제의 장을 마련하며 가정, 사회 속 신앙 실천으로 가정의 영적 책임자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연합남성교회는 성전 청소 봉사, 다음에 교인 애경사 전파, 완도농어촌 봉사, 선교 바자회 지원, 숲속 작은 나라 제초 작업, 환경정리와 해뜨는 집 김장 봉사 격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선교 및 전도 활동입니다. 3월에는 3040 포레스트 양평 수련원을 유문 격려하였고 7월에는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넥스트2를 유문 격려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절기 연합구역예배관 간식을 지원하였고 바이블 올림피아드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에는 주차부와 안내부를 유문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세미나 및 단결 행사입니다. 3월에는 물레동교회에서 실시한 전국 예성 남전도회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남성교회 전체 단결 행사로는 3월에 관악산 둘레길 걷기 행사, 5월에는 인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8월에는 연합남성교회 학예 임원 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일 남성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6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언제나 전도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풍성한 연합남성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많은 사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송 준비를 하는 동안 연합남성교회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네.
아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늘 서 계실까요? 일단 헌신의 밤, 오늘 모든 우리 남성교회, 남성 모든 분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단에서 찬양을 한 우리 귀한 연합 남성교회 찬양단, 아마 세계적인 찬양단 같긴 합니다. 찬양단의 이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곳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남성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먼저 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09년 7월 달에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4월 5일 날 부임을 하고 7월 달에 첫 번째 우리 전체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에 5가지의 사역의 중점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예령을 걸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남성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남성 사역에 올인하고, 남자가 남자를 신방하고, 우리 가정을 신방할 때는 부목사님들 모두 다 편하게 차도 마시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지만, 남자들을 만났을 때 5분도 얘기 못하는 것이 남자와 남자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거는 뭔가 한참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사님부터 오시면 남자들 신방을 가고 남자들과 대화하고 남자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는 훈련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2009년 7월 이후로 모든 워크숍의 주제가, 물론 올해도 3주 동안 주제를 가지고 뭐냐면 남성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목양 사역자분들이 이 남성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소원이 뭐냐면 남편들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고,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성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곳에 계시는 이분들이 기치를 들었어요. 기치를 들어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도 그야말로 아까 보신 것처럼 보통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남성분들 없습니다. 여성들이 가자 그러면 리모컨 놓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한바탕 싸우고 리모컨 집어 던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남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각 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민족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3.7 기도 역사의 중심에도 우리 남성들이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마주 앉고 회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어릴 때마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 톡을 해서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민족의 운명을 안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준 것처럼, 바울이 정말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소아시아 교회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남자들이 손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손들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각 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아마 여성분들의 기도보다 남성분들의 기도가 좁게 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껴있는 교회, 남성이 사역하는 교회, 남성이 기치를 든 교회, 여러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 남성 사역이 끝없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가정에도 제사장들이 우뚝우뚝 서는 그야말로 제사장의 숲을, 포리스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계시는 남성들은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일어나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앉으셔도 됩니다만, 다 일어나세요. 우리 남성들, 나는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안 일어나도 돼. 하여튼 남성이라는 사람은 다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안 일어난 분이 안 계시나요? 남성 다 일어났었죠? 부목사님들도 다 일어났습니까? 그래요. 전도사님 다 일어나셨죠? 이제 성경을 함께 합창을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그 유명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문이 대단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일단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앞에 계시는 찬양하신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마음으로 큰 소리 읽어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여성들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들만 이걸 읽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편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남성들이 깃발을 들면 역사가 살아나요. 교회가 일어나요. 가정의 거룩한 제사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돼요. 그 시대 속에 다음 세대가 똑같이 손을 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남성들 그대로 서 계시고 우리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남성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먼저 톡을 해서 들판에서 손을 들었던 다윗의 그 우렁차고 자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남성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남성들의 기도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남부터 우리 하나님의 16남 믿음의 귀한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이 서서 하나님이여,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말렉의 전투 앞에 손들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기를 소원하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민족을 위하여 꿇어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토굴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안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기치를 든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손을 드는 남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들려진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들려진 손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리는 기도, 세우는 기도, 주의 영광을 보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으로 남성들을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어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남성이 아니라 가정의 기도를 선도하고 가정의 영성을 주도하고 이 시대에 기치를 든 남성들의 걸음을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야성 있는 남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남성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세움 가운데 수고하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각 남성교회 위에 수고하는 회장분들과 임원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탄의 저항과 방해가 있지만 남성 사역에 기치를 두고 나가는 이 임원들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며 2026년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남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이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편재되는 일꾼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 단순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남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밤,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빈 가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을 갖고 2026년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분들이 앉으실 때, 또 이분들이 들어가실 때 여성분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복해 줍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남성들 힘을 가지시고 나이가 들수록 힘 빠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땅을 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한번, 우리 남성들이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를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 박수가, 이 기도가, 이 우리의 축복이 남성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기죽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담력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남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장로님 진짜 은혜가 됐어요. 나는 장로님이 지휘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어디. 나는 그 지휘 모습을 보고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쳤다니까 오늘. 그게 좀 틀렸지만 내가 진짜 그 찬양 따라한다고 내가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남성들의 가정과 삶과 일생 가운데 선한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헌신의 밤을 원래 처음 갔는데 헌신의 밤 할 때는 맨날 듣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보다는 뭐 새벽도 듣고 매번 들으니까 매번 또 우리 항존지 교육도 매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도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우리 각 직분자들 맺었어요. 오늘은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을 제가 맺었는데요. 우리 바로 요 동작구 사당동 여기에 가까운 데 있는 합동체 교회 성진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종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제가 2002년도에 육군본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수백 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저와 함께, 뭐 나머지는 군용암실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벌써 와서 계시면서 각 교회 한 파트를 담당해주는 저희의 사역을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하고 같이 제가 좀 모시고 와서 같이 동력할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그 수백 명 수많은 분 중에 한 분을 모신 분이 우리 김종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동력을 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큰 사역에 힘을 받았어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별나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얼마나 별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거의 죽었죠. 뭐 밤낮으로. 그 많은 군용암실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여섯 됐지만 그분들도 선교하고 내 맡기는 일도 해야 되고 뭐 담임 목사 사역에도 하셔야 되는 이 일들 속에도 정말 놀라운 영성과 그리고 잔잔한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순종의 은혜로 3년이 넘는 육군본부 담임 목사 생활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줬던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갓 대위를 다셨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10년 어간에 그 육군본부 담임 목사로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꼭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며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목사님 속에 육군본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떠나온 세월이 한참 이후에 가셨지만 아직도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에게도 제가 고마움을 갖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적으로도 큰 생각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오늘은 한번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좀 뵙고 같이 말씀을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종천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열린 가슴으로 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도록 합시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매실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한 번 담임 목사님은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셔서 아까 일어나라고 할 때 반사적으로 바로 남자들 다 일어나라고 할 때 저도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이렇게 또 칭찬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데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군목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제 인생의 제 목회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에게 원로 목사님,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예,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신용배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또 군목으로 하면서 또 지금 이제 사회 나와서 우리 민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그 목사님께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 진심으로 참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보니까 그 엘리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왠지 좀 낯설죠, 그죠? 예.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비를 오게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참 낯설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객관식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1번,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실망이다. 2번,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몇 번이세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도 2번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핀트를 못 맞춘 거 아닐까? 하는 살짝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솔직히 우리가 1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다 아마 2번, 나도 엘리야처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때로는 삶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간구하고 하는 그 엘리야처럼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아마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노예 소속한 우리 목사님, 굉장히 큰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남들은 다 도시로 이렇게 개척을 하든 청빙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저 강원도 문막에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던 중에 새로 건축한 교회가 1개월 반 만에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서 불이 나고 완전히 전소가 되고 만 거예요. 사모님은 그 예배당이 불에 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정말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사모라는 것 때문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그걸 콕 속으로 그 불타는 그 예배당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막 삭히신 거죠. 그때 차라리 대성통곡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그 불이 화가 돼가지고 이 사모님이 화병이 걸리시고 또 그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나중에 또 암도 걸리시고 막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려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헌금을 하셨던 그 성도들 앞에서 참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 아랑곳 없이 대출이자 통지서는 따박따박 매달 날아오는 거죠. 근데 정말 막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교회 이제 부흥 집회를 갔다가 오면서 저녁 늦게 그 문방을 향해서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막 속에서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참기 어려운 막 이런 감정 때문에 차를 몰면서 막 시속 220km 가속을 하면서 그냥 정말 있는 힘껏 막 차를 그냥 몰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가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핸들을 살짝만 딱 틀어도 그냥 다리를 난간을 뚫고 저 아래 떨어져서 그냥 세상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 확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마 핸들을 못 틀고 어느새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못 들었네 하는 후회와 다음엔 꼭 틀어야지 하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일까요? 그럴 리도 없죠. 다른 교회 가서 부흥 집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끼치시고 돌아오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모르지 않죠. 그래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사람이라서. 이게 사람이죠. 오늘 알고 보면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허탈감이 쫙 밀려온 겁니다. 허탈감. 엘리야는 자신이 열심히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질 줄 기대하고 바랬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문을 기도로 열고 비를 내리게 해줬으면, 이쯤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아방도 이세벨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거죠. 사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엘리야는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결과는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오히려 더 막 기고만장하고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 거죠. 엘리야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갑자기 허탈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작 이런 꼴 보려고 그동안 3년 6개월 쉴 새 없이 달려왔나? 하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황에도 화가 나고 자기 자신도 너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푹 꺼져버리니까 영적으로도 그냥 마치 싱크홀 현상처럼 그냥 푹 꺼져버리는 거죠.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가 오면 몇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엘리야 이 본문을 보면은 먼저 그냥 갑자기 막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면서 으름장을 놨을 때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꼴보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알아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힘써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 보이고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맥이 쭉 빠지고 세상 만사 다 귀찮은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뭐 세상 자신이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한심한 인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도망치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에 믿음 좋았던 것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그냥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아무리 의연해지려고 해도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까 우리 1번, 2번 할 때 1번, 어휴, 한심하다, 한심해, 실망이다 이러면서 막 한심하다는 듯이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그까짓 일 가지고 그렇게 나약해서 되겠냐, 그동안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더니 고작 그 꼴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소리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여러분은 전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 핀트를 잘 못 맞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그러고도 네가 권사냐,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수록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솔직히 저도요, 한참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한참 젊을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엘리야의 막 문제점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막 설교 제목도 엘리야처럼 되지 않으려면, 또는 막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첫째, 왜 상황만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둘째, 왜 생명을 구걸합니까?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지. 셋째, 왜 도망칩니까? 하나님의 이로는 맞서 싸워야지. 넷째, 왜 자빠져 잡니까? 지금이 잘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 말자고. 그래서 막 딱딱딱. 속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도 좀 이제 뭐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들고, 또 목회에 좀 이렇게 살짝 철도 들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한심한 엘리야의 모습보다도, 엘리야의 이 한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찌하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어떻게 애를 쓰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죠. 안마하듯이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이런 한심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안마해 줍니까? 뒤통수 냈다 칩니까? 보통은 뒤통수 냈다 치죠. 이 한심한 놈아 정신 좀 차려라.
아니면 뭐 등줄기를 후려치든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 뒤통수 치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너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쉬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금 보면 그동안 한 번도 거의 쉰 적이 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힘내라고 배고픈 엘리야를 위해 음식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머리맡에 음식과 물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한심한 사람을 보면 먹으려던 음식마저 빼앗아 버리죠.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아예 굶기거나 먹던 것을 빼앗아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구하지도 않은 그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사실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를 않았어요. 아합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그 무릎 사이에 7번 기도할 때 엘리야는 옆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은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먹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그 배고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이 돼요. 먹을 걸 챙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낙향을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여러분 7명의 제자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거길 찾아가세요. 근데 뭘 하시느냐?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 캄캄한 밤에 춥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손수 불을 피우고 밥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불을 피우기 위하여 제자들이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막 그 장작 주우러 다니신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작 줍고 땔감 줍는 거예요. 땔감. 그리고 그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피울 때, 여러분 불을 어떻게 피우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불꽃이 튀었을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 뭐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불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이게 뭐 이렇게 부싯돌을 가셨든지 하면서 그냥 불 피우려고 막 불면서 그냥 막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고 지쳐있는 몸으로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느냐, 그런 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날 아마 제자들은 성경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밥을, 주님이 차려주신 그 조반을 먹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자식이 사고 치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자식은요, 그 밥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 제가 다시는 사고 안 칠게요. 여러분, 그 엄마가 한마디도 안 하지만 이미 이 아들은 다시는 내가 사고 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스스로 다짐하겠죠. 주님, 이제 정말 주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뭐 이런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처럼 먹을 것을 챙겨주시더라는 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에 보면 먹고 힘내서 네가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넌 안 돼, 넌 틀렸어, 널 믿은 내가 한심하지, 이제 넌 끝이야, 윽박지르고 면박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굴고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갈 길이 있다, 즉 너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 하며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조반 차려주시고 다 먹게 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애쓰심이에요. 하나님의 애쓰심. 그 결과 오늘 엘리야가 8절에 보니까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만 보면 엘리야가 다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또 따져보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서 다 회복되었으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아쉽죠?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사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또 설교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거는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되게 길어요. 막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8절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애써주셔서 하나님의 선 호렙까지 이르는 것을 볼 때 정말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기껏 호렙산까지 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굴에 들어갔을까요? 왜 굴에 들어갔을까요? 아직 이 세상 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만의 굴 속에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굴 속에 틀어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보면 곤두박질 칠 때는 한순간인데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더딜 수가 있어요. 회복이 한순간에 확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 이런 엘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9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할 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제가 자막에 좀 이렇게 가로 쳐서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혹시 쳐줄 수 있나요? 여기는 어디예요? 굴속인 거죠. 굴속.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 굴속에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폴맨 소리를 해요. 10절이죠. 10절. 자,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 긴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지금 막 항변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엘리야가 아직 속이 덜 풀린 거죠. 요즘 그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면은 입구에 그냥 공고리를 쳐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나오지 말라고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문 걸어 잠근다고. 다시는 안 그러게 그냥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우리 여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만약 하나님도 그랬다면 이 엘리야를 보면서 야
너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이 정도로 애써줬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막 화내시면서 그냥 거기서 평생 굴 속에 눌러 앉아 있어라 하고 정말 하나님도 굴 입구를 막아버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밖으로 꺼내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애를 쓰세요. 엘리야를 달래십니다. 자, 볼멘 소리하는 그 10절에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가라는 걸까요? 그렇죠, 굴 속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신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지금 굴 밖으로 나가라고요?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 하나도 모르시면서. 이러면서 엘리야는 그냥 계속 굴 속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엘리야가 굴 속에 있는 그 앞을 지나가세요. 처음에는 막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불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막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자, 이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 나도 불이 일어나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표현이 계속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 표현은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심정을 대변하는 거구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행했습니까? 정말 강한 바람처럼 지진 같은 불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이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마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대신하여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심정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하면서 굴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심정 모른다고? 너 지금 딱 이 심정이지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듯이 달래듯이 속삭이는 거죠.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네 심정 다 알아. 그러니 이제 우리 굴 밖으로 나가자.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면서 굴 밖으로 나가자라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굴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속삭였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내가 네 심정 모른다고? 아니야. 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지? 내가 네 심정 다 알고 있어.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잖아. 나가자. 계속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시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어디에 섭니까? 굴어기에서요. 자,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네, 굴어기까지 나왔어요. 아직 굴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굴어기. 엘리야는 굴어기에 서서 고민했을 겁니다. 더 나갈까 말까? 더 나갈까 말까?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굴어기에서 멈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다 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또 뭐냐면 엘리야가 굴어기로 나오면서 오늘 다시 보시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굴어기까지. 하나님이 애써주셔서 굴어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주세요. 정말 눈물겹도록 애써주세요. 그래서 13절을 계속 다시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13절에서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굴러기. 아까는요 굴소, 지금은요 굴러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 왜 굴어기에 있느냐. 굴 속에서는 간신히 나왔지만 아직 굴어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여기도 네가 있을 곳은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굴속이든 굴어기든 엘리야가 있을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럴 때 엘리야처럼 굴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막 애써줘서 굴어기까지 나와서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끝까지 그를 굴 밖으로 꺼내기 위하여서 다시 그가 서 있어야 될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또 다시 애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쯤 했으면 엘리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와야죠. 그죠? 당장 밖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간도 지금 56분인데. 근데 보면 엘리야가 아직 덜 풀렸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듣고도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을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10절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거예요. 복사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어쩜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할까요? 한번 이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확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과 어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의 확장이에요. 생각의 확장.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 생각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그동안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 끝날 듯 안 끝나니까 지치시죠? 저도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보면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놓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애쓰신 하나님.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애써 주시는지 끝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시대를 통으로 좀 봐라. 통시대적인 시야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발밑만 보지 말고 멀리 봐라. 앞을 봐라. 인생을 토막치듯 끊어보지 말고 길게 통으로 봐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큰 그림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메섹에 가서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가게 하라. 하사엘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대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기가 죽지 않아서 살아 날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꼴 보고 실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동안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 역전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벌써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엘리야가 이거였구나!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쁘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확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대를 동시대적으로 봐라. 옆을 보라는 거죠. 동시대적으로 보라는 건 앞을 멀리 봐라는 거고, 동시대적으로 보라는 것은 옆을 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기리라. 엘리야는 그동안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남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곳에 남아있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남겨놨다. 내가 남기리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생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거는 엘리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했었으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요. 호렙산 굴 속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나 이 놀라운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쉽게 끝이라고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지경을 확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좀 오래된 면도기가 하나 있어요. 2005년도에 선물 받은 건데 2005년도니까 몇 년 쓴 거예요? 20년 쓴 거죠. 멀쩡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방전이 잘 돼요. 이게 가끔 이게 면도하다가도 방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하면 다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방전되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충전해서 쓰십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충전함을 잊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농촌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도 다시 짓고 40여 년의 그 목회 생활을 완주하시고 곧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곤두박질 치고 박산한 것처럼 보였지만 기필코 하나님은 그를 재충전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죠.
다시 굴 밖으로. 이제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 엘리야가 이제 굴 밖으로 나옵니다. 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늘고 영광스럽게 죽자. 오늘 제가 좀 전에 배운 거잖아요. 아,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엘리야가 딱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죽는 엘리야 인생이요. 가만 보면 우리는 엘리야 인생이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갈멜산 꼭대기였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야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구름 타고 불병거 불만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끝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곤두박질 쳐서 저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생명을 구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웁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허탈감 속에 상심한 사람이 계시다며 오늘 이 말씀 애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차게 완주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찬양 우리 잘 아시죠?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박자 좀 느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우리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3절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게 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쓰신 하나님, 그래 호렙산까지 도달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호렙산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엘리야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를 생각을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애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내년에도 주신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때로 지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수고를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힘을 불어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굴 속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아직 구러기에 있느냐 말씀하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내가 네 심정 안다, 내가 네 상황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부르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한 아버지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아버지 신의 굴에 갇혀 아버지 두려움과 중단된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미한 임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찾아오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하고 만나는 이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중단 없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한 모습을 아버지 일으켜주옵시고 피곤하여 아버지의 무릎과 손을 펴서 일으켜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은혜를 만나실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소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일으키시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을 이기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공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낙심하여 중단된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친 마음에 주저앉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일으켜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중단 없는 걸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걸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소생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중단된 우리의 걸음이 있다면 낙심과 지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내려 놓고 놓아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저앉아 아버지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펴서 일으켜주시고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막힘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실을 말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통시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동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남기신 7,000병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시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신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운행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통치대적인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눈이 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느껴지는 것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볼 수 있는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볼 수 없는 것 너머에 알려주시며 하나님 너무나 당신의 우리 믿음이 먹으셔서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 바울에게 모두 끝이 않는 7,000명과 같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 남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노력드린다는 것을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넣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안목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밤 완전히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확실한 은혜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받기를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